할렐루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생각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Oh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 사랑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착한 거, 그냥 두리뭉실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격정에 찬, 하나님의 성전을 보실 때는 막 분노에 차서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에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겠죠. 또 기꺼이 주님께서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분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막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한번 삶을 간단하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노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참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거기에는 막 생명을 들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자존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까지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눈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전심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앞장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아가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초점과 우선순위가 이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주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부님과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평안이 당신의 삶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야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보사 항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
얇은 양의 그 비기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오순절날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의 새 영,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자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맨날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맨날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미랄이 있고 그 소망 넘치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끝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조금만 제 거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소리를요.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야고보서 5장 오늘 하고 다음 주 해서 야고보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요반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랑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가부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당신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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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올라오는 가운데 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새롭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늘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다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우신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감동과 기적과 매너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는 간간들이 참여자가 나를 만나리라. 보다 아버지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오늘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 영이 다시 늙게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보다는 독도서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정들은 마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발판을 받은 것과 내게 온전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진정과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주의 영광스러운 예배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거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한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이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예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럽게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주의 편에 걸음을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담는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뜻과 내려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신 명령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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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매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악한 어둠의 세력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붙들려서 정작 우리가 마땅히 보여되고 알아야 될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아버지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 행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내 시선과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말을 향하여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들 영혼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가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다른 목재하여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성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어둠의 세력은 또 이때 더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말고 생명의 놀라운 주수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결국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만 이루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기도가 먼저예요? 병원이 먼저예요? 예? 기도하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간에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목사님 먼저 찾았어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이 많아졌죠. 그죠?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면 작은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진통제가 먼저입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머리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레놀을 먼저 먹여야 될까? 먼저 기도해야 될까? 근데 오늘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선 뭐가 먼저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먼저냐? 뭐요? 병원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학은 여러분 시대와 조류를 따라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신학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최근에 신학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많은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신학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신학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신학의 배경으로 한 말씀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쓰신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래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설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혼란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문제 자체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냐면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런 걸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당면한 내 느낌, 내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긁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분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분노하는 걸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좀 거꾸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질병은 여러분, 작은 질병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진통제가 먼저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은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14절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확인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관계를 확인하라. 뭘 확인하라?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관계는 뭐냐면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 righteousness. 뭐 우리가 이러면 헬라어로 뭐래요? 디카오니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를 이루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나는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건 뭘 얘기하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가 됐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덧입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공식처럼 외워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가 되어졌다. 의롭다 인정해줬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내가 의롭다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요? 죄의 값을 치르셨다.
사죄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죄 사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감정적인 것까지 다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관계만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회복되어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용서했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감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뭐까지도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인상 찌푸리며 날 쳐다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날 쳐다볼 때 느낌 아시나요? 이게 어느 때가 좋은 거냐면 한참 남자가 여자한테 꼬리를 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니죠. 기분 좋게 쳐다보잖아요. 왜 그래요? 감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모습은 정말 그럴 만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의롭다. 할렐루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영재 이사님은 누가 쳐다볼 때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가 여기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 이것으로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의로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 어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더 뭔가를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의롭다고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로만 된다. 뭐로만 된다? 십자가의 의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로만 된다.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가 뭐예요?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래서 병든 것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병듦을 통해서 뭘 알게 될 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알게 될 것이고 또 뭐래요? 이웃과의 관계도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이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이 가깝게 되는 일이 많죠. 어느 때? 예? 병들었을 때. 여러분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냐면 목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로교회죠. 여러분 목사를 청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누굴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청하라. 병들었으면 교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누구부터 찾아라? 교회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다양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은사라고 그래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고 신자가 무슨 신자? 신신자, 하나님 신자. 그리고 은자는 뭐예요? 유자는요? 병 고칠 유. 그러니까 신유. 그러니까 신유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더 그거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고 성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왜 장로를 찾으라고 했을까? 먼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병에 들었어요. 이건 병 낫기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 누구부터 찾아야 돼?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할 때문에 그런데 단지 병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병들었는데 누굴 부르라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를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대로 일을 하면 편해요.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시윤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업의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재정도 보니까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은사.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재정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가 뭔가를 자꾸 드러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다 돈 잘 벌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그 은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제가 알았던 어떤 분은 진짜 돈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품위 유지로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조금 끌어다가 선교지에 갈 때 이렇게 몇 분들을 모시고 갈 때 좀 재정을 좀 내면 좋겠다. 300만 원 뭐 여러분 매달 300만 원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요즘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 은사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 공부도 그런 거예요.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쩔 땐 부담될 때가 있어.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생명 걸고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냐면은 1등만 하나는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마음에는.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전부 다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든 그 자녀들은 자녀답게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면 공부 시키셔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앉혀놓으면 그것만큼 곤욕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 애들은 뭐예요? 운동하는 거 시켜야 돼요. 그래 놀려고만 하는 게 문제죠. 놀려고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우리 윤전사도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윤전사는 정형외과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내과하고 신경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 번도 뼈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제가 굉장히 심하게 통풍이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술을 해서 다 잘라내야 된다.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꽂아놓고 기도해줬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정형외과네. 내가 그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발, 다리 길이 짧은 사람들, 다 길이 다른 사람들이 막 똑같이 하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네. 그런 건 감이 안 와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뇌과 쪽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쪽으로. 네. 때마다 약간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저한테 기도 좀 받으세요. 네. 은사가 중요합니다. 은사대로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은사가 다르니까 은사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장로를 찾으라고 했는가? 이유는 딱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장로의 사명 중에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권사의 사명은 뭔가? 권사님들의 사명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권사와 장로를 뽑는 건 뭐냐면 돌아보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영적 도움을 주어야 되고 병든 자는 교회에서 영적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10명을 다 고쳤어요. 근데 병 치유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그 신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와서? 그쵸.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누구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신 거냐면, 여러분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마리아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결국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치유받으면 나중에 병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루어져요? 관계 회복이 이루는 거예요. 의롭다함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관계를 이룬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병 들었을 때는 뭐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누려라. 여러분 그래서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좋은 교회로 삼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병 들었을 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도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병 들었으면 그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이 결정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낫기가 어려울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안타까워요. 뭐냐면 이제 다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끝났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병을 낫게 한다거나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결정 나신 분도 여러분 뭡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뭐예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예요. 병들어 죽기 전에는요, 자기가 뭔가 일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잘 아는 예전에 전도사님의 사부님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봤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뭐 했냐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병원에서 회복됐다고 하니까요 마음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우리가 당장 뭔가 나한테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분이 다시 재발을 하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2번을 찾아뵀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할 텐데.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못 하세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때 회복될 거다? 아니요. 오늘 안 되면 그때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거를 제한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요 결국엔 놓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사는 여러분의 뭘 먼저 생각하냐면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요. 어쩔 때는 생각보고요. 생각하지 않은 결정을 제가 할 때 여러분 볼 때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문제가 올 거기 때문에 또 그 문제 앞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오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하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은 그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되냐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미국 같은 나라는 참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천국 입성할 때, 그럴 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손주부터 악기로 다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환송식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분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안길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질병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4절 그 후부터 한번 읽습니다. 14절 청할 것이요. 그들은 14절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하라?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뭘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실제 기름입니까? 근데 진짜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기도 했대요. 뭘 발랐을까요? 옥수수 기름 발랐대요. 그럼 지금 표현으로 뭘 바른 거예요? 식용유 바른 거예요, 식용유. 네. 기름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름도 좋지만, 옛날에 뭘도 많이 했냐면,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저희 외숙모님이 그거를 참 많이 갖다가 옛날에 보면 20리터짜리 그 들통에다가 꼭 물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꼭 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에 있는 모든 게 다 낫는데요. 혹시 할렐루야 기도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안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에요, 다. 예. 그때 그걸 성수라고 했어요. 또 뭐도 여러분 있었냐면 무한단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한단물? 여러분 그때 그 무한단물은 뭐냐면은 스프레이기에다 뿌리고 그 뿌리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 누구의 죄로 일한 겁니까? 했을 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그거 나서 낫죠. 근데 여러분 실로암 못에 다 들어가면 나아요? 그게 한 예로 뭐냐면 여러분 인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흘러요? 겐지스강. 그게 성수라고 생각해요. 나아만 장군도 그래요. 11개 5장에도 보면 여러분 보면 아람의 수리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일본 목욕하러 가니까 나았죠. 요단강 물에 다 들어가면 다 낫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령의 능력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이 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냐면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약으로 생각하는 분. 이건 근거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났을 때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후시딘 같이 생각한 게 뭐예요?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약해요. 약을 쓰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기름이 굳이 약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약이라고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약이라고 쓰면 될 일은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의 관유. 그러니까 성령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관유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병과 창에 여러분 이 병고 침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누구를 의지해? 성령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병 들었을 때 성령을 찾고 구하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은혜가 바로 뭐냐, 이 땅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감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뭘 보고 얘기하신 거냐면 성령을 보고 얘기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 굳이 오순절 오늘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를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반주를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요?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회복될 수 있는 것만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십시오. 아이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체력으로도 안 되고 영역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될걸요. 성령의 능력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 증거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두 번 다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진짜 실력 없는 사람들만 끌어다 묶고 옛날에 교사시킨 적이 있어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빠지라고 했어요. 자기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대. 그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실력과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 많은 애들만 남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시작할 때 뭐만 시켰냐면 얘기했어요. 기도만 하자. 새벽에 기도하자. 저녁에만 기도하자. 그래서요 하루 기본적으로 3시간씩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요 자꾸 목사가 어떤 실력 쌓는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목사는요 날마다 삶 속에 주의 성령에 의지할 수 있게 막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 더 바랄 건 뭐밖에 없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의지하십시오. 이거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일 다 해놓고 다 떨어져 나가요. 사람이 하면. 그래서 일이 막 될 때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앞에서 그런 얘기만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세 번째 뭐냐면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16절 다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해석이 참 중요한데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기도하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예요? 이게 앞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어떤 성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서로 죄를 자꾸 드러내서 회개하게끔 해요. 죄를 고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계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도 그런 얘기들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서로 보아라.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입에 담아두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 저한테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여기서 다 얘기해요. 이 구거운 사람은요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을 일이 없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시장이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하원이하고 한소리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 싸웠니? 싸웠대고 막 나한테 와서 다 이르더라고요. 지금은 안 일러요. 왜?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앞에 가서 자꾸 그냥 나불나불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가서도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앞에서 다른 목사 욕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욕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아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의 여러분 이 비밀 보장의 벽이 굉장히 얇다. 그리고 낮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찾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서로 죄를 병들었어요. 갔어요. 찾아갈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찾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서운하거나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갈 때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은 오지도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병들었을 때 찾아가면 오라고 해요? 안 오라고 해요? 그때 오라고 하세요. 그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 미안했네. 이 얘기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그때 참 잘못했네. 그때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 않다고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보는 입장과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동일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다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래서 뭡니까? 가서 보통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힘들 때는요. 힘들었는데 그 환자를 찾아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진작에 와서 네가 와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왔네. 미안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도록 하겠네. 반찬도 해주고 돈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서로에게 자기 죄도 여러분 서로에게 있지 않게 서로에게 그 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와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강대상에서 동성법 요구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건 거의 100%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계가 힘이 하나도 없대요. 말이 너무 다르고 너무 어려워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가까이 왔는데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없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입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목회자가 그런 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가 화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보일걸요. 저는 화가 나면 벌써 앞에 쓰면 다 보인대요. 여기 이렇게 딱 써서 다닌대.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야 되나? 없는 것처럼. 근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된대. 근데 이것만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런 표정으로 다니면 더 무서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가 죄 짓고 났는데도 방긋방긋해.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 얼굴 표정도 보겠죠. 그럴 땐 여러분 좋게 해석해 주세요. 저 사람도 괴로워하는구나. 그 죄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원수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원수와 화해하는 것이요. 원수는 찾아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원수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병들었을 때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죽는 사람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길이 청각이래요. 마지막까지 구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 믿지 말고 찬송하는 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모여 살려면 오늘도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이 와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마지막에 내 운명이 마지막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가서 죄를 들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그 사람에게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가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잘된 사람 함께 즐거워해주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은 여러분 이게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장 모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보니까 제가 주일에 오후 예배를 하나를 빼서 모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기다 다 건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성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픔을 나누고 힘듦을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는 거. 그래서 나의 얼굴,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목장 모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장 모임에서 얘기는 더 이상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안에서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궁금해.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 와서 참여하라고. 근데 참여하고도 싶은데 그들만이 내가 딱 쓰는 순간에 내가 이 앞에서 다 말할까봐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맨 얼굴도 다 용납받을 수 있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되면 연장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여러분 이런 것까지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내놓으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일주일 내내 개판치고 와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안아줄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 돼야 되냐면 목장 모임이 돼야 된다고요. 와서 그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발 내가 그래서 뭐냐 3분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거 갖다 드리니까 그거예요. 말 많이 해갖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아픔을 나누는 얘기들은 그건 뒤집어두고 3번 뒤집어도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뛰어넘어서 고난당한 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대충 앉으라고 하면서 차별했던 교회예요. 3절에서 말이 많으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권면이 이렇습니다. 병든 자 병든 것이 기회가 되어서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죄를 병든 사람에게 구하고 풀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끝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구나 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성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혜성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다 6자녀가 있는데 전부 다 그 6자녀까지 합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다 합하니까 11개더라고요. 그 중에 4명은 국가의 큰 보직의 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2명은 보통 석자 교수라든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혜성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냐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재주보다 덕이 앞서지 않게, 그러니까 덕보다 재주가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뭘 말하는 거냐면 항상 자기들의 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그래서 자기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게끔 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그 첫째 아들도 원래는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음악 부모였는데 의사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가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의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그 장관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도 뭐냐면 그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난민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앞장섰다가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에 의해 눈에 의해서 그 보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원보다 그 자녀들이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섬김을 먼저 가지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죄를 걸어 돌아보며 회개하며 여러분 죄를 고하며 여러분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나로 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삶을 주의
지시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말미암아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여러분 그런 관계에 그 억울하고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병금을 통해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해주시는 모든 삶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오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감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의 간단한 죄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저의 병들과 아픔을 가지고 서로 가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약함이 주가 일하는 못되는 것을 원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들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교회를 성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을 모르는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장기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먼 거리 때문에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싸움과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찾아서, 신앙은 개인적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내가 주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 연약함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철국 전사님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주님 또 요시의 벌레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 받아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려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몸된 몸이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아래 백성인 것을 알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주님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세상에서 분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주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가치관들과 어떤 육체의 것들은 주님 교회에서 영향을 주님 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씩씩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이 시기를 보내는 교회로서 더욱더 힘써 주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영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 삶의 목적임을 알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저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은 권경자 권사님 또 조화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윤 이은정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해승명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성전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간식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안지원금 권은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자동차 작정원금 전혜성 육미영 권은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주정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장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도대체 다들 어디를 가셨는지 다 같이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 은혜의 승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감사합시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선포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안다모가 5월 25일 오늘 저녁부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후 4시까지 하고 4시부터는 사경회로 진행이 돼서 외부에 있는 오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오전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금 다음 세대 38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저께도 보니까 그 이름 누구지? 통통하게 생긴 예비가 오늘 또 아침에 또 전화가 와서 그랬대요. 누구 또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얘는 계속 그 친구는 사람들을 교회는 안 온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계속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부모님들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것이 좋은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회는 간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놀랍게 일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장 모임 앞에 들어가면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시는 찬양 드리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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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병듦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 하시니 오늘도 나의 연약함 앞에 병듦 앞에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회복과 그 영광을 보며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음악 좀 틀어놓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명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경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얘 비요. 아니, 제이야.